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의 계보가 횃불 언약으로 체결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택한 요셉과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그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좌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 거룩한 성으로 추수하는 자들을 이미 대략 지금으로부터 3,800년, 거의 대략 3,800년경에 요셉의 그 두 꿈을 통해서 그 비밀한 하나님의 두 주인의 구속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은 이 두 증인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을 주실 그 4대손으로 택한 요셉과 야곱의 그 남은 자손들의 신분과 그들의 마지막 때 추수하고자 그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그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두 증인의 구속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400년 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 모세를 택하셔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칠절기와 안식년과 이 희년의 제도를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제정해 주시는 목적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추수하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의 이 희년의 제도,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이 율법의 여호와 칠절기와 안식년과 이 희년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이미 그 모세에게 그 제정해 주시기 전에 대략 400년 전에 이 야곱의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꿈으로 계시해 주는데 그 꿈 안에는 이 여호와의 칠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가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참으로 이 성경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의 시점은 그분이 성경에 기록해 놓게 하신 그 시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첫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 다윗과 예수님이 오시고 또 장차 계시록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완성을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이루는 마지막 추수 때 이 시점은 이 땅에서는 이 몇천 년 전 또 현재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계시 이런 시간이 형성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동일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깨달으면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추수하는 두 증인을 추수한 구속사의 계시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점이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여호와의 칠절기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에는요,
꿈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칠절기는 이미 요셉의 꿈을 꾸기 이전에 앞으로 장차 400년 후에 요셉이 꿈을 꾸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400년 후에 모세에게 이것을 여호와의 칠절기를 제정해 주시는데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한 비밀을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여호와의 칠절기의 비밀을 최초로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칠절기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을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첫 번째 두 꿈을 통해서 그 두 증인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실체와 또 두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요셉의 꿈을 꾼 내용은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증거했을 때 요셉이 미움을 당하고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안에는 사실은 이 꿈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꿈은 이게 그냥 굉장히 단순한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간략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추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곡식을 거두는 이런 이 땅의 지식을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려고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구약 시대의 그 성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신약 시대의 그 성경의 꽃이라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의의를 담아놓은 그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의 학자분들이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실체를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종교 철학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다니엘서와 그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모든 총체적인 구원론과 그 창조론과 그 종말론에 대한 실체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해석한 것은 마지막 때 완전한 해석이 드러나면은 다 걷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속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그 살던 당시는요,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또 전인 400년 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손을 추수하는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정해놓은 그 여호와의 칠절기와 희년의 제도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요셉과 11형제의 단이 추수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적인 그 성경적 근거는 요셉의 단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가 증거한 언급한 바에도 요셉이 낳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은 야곱이 취해서 지파의 족보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요셉의 대를 이을 혈통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권자가 오실 때 이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태문을 열어서 요셉의 영적 후손들을 그에게 주실 것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첫 번째 꿈에서
요셉의 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요셉의 단이라는 것은 지금 요셉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한 묶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이라는 것은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스라엘 주권자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서 그분의 보혈로 속량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요셉의 태문을 열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요셉의 영적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4대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취하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왕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지성소의 영역의 연합을 이루는 그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들의 단은 엎드려 절한다. 이 당신들의 단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제, 11형제의 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형제의 단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12지파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형제의 그 후손들이라는 것은 장차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는 7년 흉년의 시기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의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해 놓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헷볼 언약을 성취하고자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 광야에서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들이 그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제단에서 드리게 하셨지만 그 출애굽 1세대들을 인도한 하나님 종 모세를 포함해서 그가 인도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의 계명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도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세워져 있는 그 칠족속에 세운 그 음란과 풍요의 그 바알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그들을 숭배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결국은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들의 신분은 이 아브라함의 4대손들 가운데서도 그 땅에 속한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취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종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위에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들의 신분을 드러내시고자 그 마지막 추수 때 하늘에 속한 그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어서는 걸 보여주신 그 의미는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왕권의 거세를 가진 요셉의 단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요셉의 단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들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먼저 휴거되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이 11형제의 단이 일어서지 못하고 요셉의 단에 절하는 것을 보여주신 의도 역시도
마지막 추수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는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나팔절에 추수되는 성물로 남겨둔 후사들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공중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시온산에 도래하는 그 하늘 보좌에 그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한 구절의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깊은 영적인 비밀을 그 안에 감춰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보니까 그 안에 이 땅의 주 앞에서는 그 두 증인의 그 신분과 그 정체가 바로 두 율법과 복음의 그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 공동체들인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그 왕과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는 24 장로들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11형제의 단을 그들의 신분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요셉과 11형제의 그 단, 그 요셉의 영적인 자손, 또 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자손,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고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후사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4대손의 구루터기로 남겨둔 요셉과 야곱의 자손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그 요셉의 단에게 먼저 일어서고 11명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을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부분이 나중에 장차 하나님 종 율법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해 줄 때 여호와의 칠적에 담아놓은 그 구속사의 그 비밀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예고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정해놓은 여호와의 칠절기와 연관된 구속사의 비밀을 선지자 모세가 기록한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된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요셉의 단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윗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호와 칠절기 중에서도 봄절기로 예비해 놓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에 일어나게 되는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첫 곡물을 추수할 때 그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거두어서 초실절의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초실절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첫 이삭,
첫 이삭의 한 단을 그 제사장이 가져가라 했는데, 여기서 그 첫 이삭을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6월달에 그분이 첫 제물의 실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돌아가신 지 3일 동안 무덤에 안치됨으로써 무교절의 예언을 이루셨고, 그 이후에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게 됨으로써 초실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이삭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의미는, 이 한 단이라는 뜻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후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요셉의 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초실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또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와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라 하신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 단, 첫 이삭의 한 단을 얘기합니다.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증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리는 흠없는 수양이라는 것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로, 지금 초실절에 소제로 드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구워서 만든 떡과 전제로 사용하는 이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6월절날 밤에, 예수님이 6월절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6월 전날 밤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오셔서 그 성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하실 때 그 택한 12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할 때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 그리고 그분의 언약의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는 바로 초실절에 이삭의 한 단으로 이 12제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향기로움 바치는 그 나팔절의 성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여호와께 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드리는 초실절의 그 비밀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요셉의 단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그 절기의 그 비밀, 이 담겨져 있는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오순절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단을 가져왔답니다. 이 요제는 바로 흔들어라는, 아까 그 제사장이 가까워서 흔들어라는 첫 이삭의 첫 단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단을 얘기합니다.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그런데 이때 중요한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그 첫 요제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 구워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순절에는 그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 만든 떡 2개를 바치는 절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고운 가루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초실절에 이 하나님께 이제 소재로 구워 드리는 기름 섞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거룩한 화제로 드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시절의 의미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거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심으로 이 땅에 이 복음의 공동체들, 첫 이삭의 한 단, 요셉의 단들이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이, 그들의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할 때, 이 초실절에 기름 섞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상징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즉 그분의 살을 먹고 한 몸으로, 이 성찬식 때 살을 먹고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떡덩이를 상징하는 복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감람나무를 상징합니다. 그 감람나무의 뿌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즉 그 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가지를 상징하는 복음의 공동체들도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 왕같은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옷을 갈아입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접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운 가루에 넣은 누룩을 의미하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전하신 이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 곧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의미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생명의 새 양식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학자들이 종교 철학으로 만든 율법의 교훈, 곧 유대 종교의 교리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교훈은 묵은 곡식으로서 영생하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영생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무궁호식을 받은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다른 양,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으로 그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 12자손의 이름,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어찌 내 말을 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여호와께서 첫 요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 누룩을 넣어서 구워 만든 두 개의 떡이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생명의 떡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살을 먹고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복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예비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늘의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들을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 빛의 자녀,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셉의 단, 첫 이삭의 단,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그 첫 이삭의 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 두 개, 더 두 개의 의미는 초실절에 흔들어서 첫 이삭 한 단, 초실절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바친 고운 가루 10분의 2를 의미하는 요셉의 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분의 1은 유대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10분의 1은 이방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 이들은 마지막 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고 누룩이 부풀어 퍼지듯이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이 거하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늘에 속한 교회, 즉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시기를 오순절부터 여름철 4개월이 지나는 그 시기가 지나야 추수할 시기로 정한 나팔절, 하나님의 시간표로 정해져 있는 나팔절이 이룰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세가 증거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그 천국 복음 안에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은요, 이른빛 성령이 내리는 봄절기로 예비한 오순절부터 늦은빛 성령이 내리는 여름 계절 4개월 동안 열매가 온전히 익어집니다. 온전한 열매가 익어질 때, 그때 동안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한 수로 남겨둔 7천인의 열매로 맺히는 시기를 나타낸 것이며, 그 이후에 요셉의 영적 자손을 추수하는 가을 절기로 예비해 놓은 나팔절에 그들을 온전한 열매로 거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비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왕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복음의 공동체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어서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봄절기로 예비해놓은 유월절과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이미 다 성취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봄절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와 지성소에 예비해 놓은 좌우편 24 보좌에 동참하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교회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요셉의 첫 꿈을 지금까지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렇게 증거해놨습니다. 이 역시도 두 증인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첫 꿈과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두 증인의 신분과 그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담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요셉의 두 번째 꿈을 풀어주는 그 영적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것은 예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새벽을 밝히는 새벽별은 바로 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거두는 해가 바로 그 광명한 새벽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바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열한별이, 해라는 것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은 이 해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옷을 갈아입은,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복음의 공동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도 요셉에게 경배한다. 이 해는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공동체들도 그의 머리 대신, 그 복음의 공동체의 머리 대신, 하늘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과 열한별이라는 것은 달은 복음의 그림자, 어둠을 밝히는, 어둠의 제약을 드러내는, 그 제약을 드러내서 회개 사역을 시키는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세례 요한, 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한별이라는 것은 이 율법의 선지자들도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열한별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포함한 모든 포함한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한 형제의 단이라는 것은 장차 율법의 공동체. 그들은 결국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의 표를 이마에 붙이고 흰옷을 갈아입고 그 환란을 통과한 후에, 후삼년 반의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14만 4천으로 예수님께서 구속해주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이 율법의 공동체는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교회의 실제,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과 복음, 두 언약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과 복음을 제정해 주신 그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바로 두 교회의 공동체, 그들이 바로 후사와 종들의 신분이며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실체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실체로 증거해 놨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요, 두 촛대는 두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미 앞서서 이전 시간에 제가 증거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가을절기로 예비해 놓은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실체를 밝혀주고자 합니다. 왜냐면은요,
사도 요한이 요셉의 두 꿈의 계시를 깨닫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부는 둘째 화와 셋째 화의 시기에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남자의 정체와 이 땅의 그 남은 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가는 그들의 실체를 증거해 놓았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실체를 깨달아야 되고요. 또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을 추수한 이후에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오는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고자 이 사도 요한이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실체로 두 증인의 그 신분과 그들의 공동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 여자와 남자의 자손들의 실체를 밝혀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또한 그 선지서와 이런 그 역사서 이런 그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성경이 바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은 자신을 상정한 자신을 증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그 기록한 그 성경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영생의 구원함을 이루는 생명의 새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전하는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이 비밀과 이 기적과 표적으로 행한 이 천국의 비밀한 복음들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너희들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거두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전한 그 율법의 계명은 무궁곡식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 26장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무궁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무궁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종 모세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의 규례와 그 계명을 따라서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땅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 성전이 예수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몸이 성전이 새 언약의 성전이 그들이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이루는 그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그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그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요,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율법의 계명으로 기록한 무궁곡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영적인 비밀은 알지 못하고 모세 오경에 준 그 계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무궁곡식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곧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희년의 제도를 통해 마지막 추수의 시기로 정해놓은 대희년의 세대를 맞이한 우리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자신의 영혼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구원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첫 꿈의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70번째 대인연의 세대를 살고 있는 열방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그것은 초보적인 도구,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구, 요한계시록에 감춰진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다 드러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율법과 복음의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천년왕국 시대를 열면요,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반 계층인 시민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비밀을 열면은요, 그 안에는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머무르는 장소가 아브라함의 품과 또 낙원과 또 사망과 음부와 바다에 다 이렇게 우리가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신분에 따라 다 그들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이 다 그때까지 가둬놓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구속사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주는 그 묵은 곡식을 먹고는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죄사함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대인연의 사대 사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가운데 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혜로운 자들, 곧 복음의 공동체들은요, 이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들이 동일한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알아야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다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요, 따라서 이 시대에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도 요한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성경학자들, 바울과 요한, 베드로와 바나와 브르스길라, 아골로와 같은 이런 그 신실한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공동체들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열방의 교회 성도들을 치유하고 그 정체성과 사명을 깨우는 회복의 사역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는요, 이 성경의 난제들,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은 곡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밝혀서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는, 또한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그 오류를 통해서 이 성경의 권위가 실추당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성경의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이미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모든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에 기름 부음 받는 분들은요, 마지막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실체를 다 깨닫고 모든 민족의 다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늘에 속한 교회의 사명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